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1944년 그 중국 안동성, 그러니까 중국 안동성 재판소에서 김윤섭이란 한국인 전도사님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일본 천황께 대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식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게 일본의 천황은 인간이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천황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도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중국 어디래? 저기 안동성. 안동성. 산동성이겠지 무슨 안동성이야? 안동성. 어쨌든 뭐 모르실 수도 있지 뭐. 아 산동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김 전도사님을 향해서 화가 많이 난 판사가 외칩니다. 소레데 요이까! 무슨 말이냐? 그래도 무사할 줄 아는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담대하게 허이! 대답을 하니까 이게 잘못 알아들었나? 재판장이 또 묻습니다. 소레데 요이까?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는가? 그러자 다시 김 전도사님이 하이! 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막 울리는 거예요. 막 이 재판장이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과 재판 요원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퇴정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시험을 감독하러 온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교리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화를 한 후에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소년이 제1계명을 암송합니다. 10계명 아시나요?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보라는, 이 아이가 이제 뭐 제 5계명을 잘 암송했겠지요. 그랬더니 그것을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관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그것을 설명하는 대신에 얼굴이 조금 불그레하면서 속삭입니다. 어제 저는 어떤 사람이 산에 오르는 것을 보다가 산에서 떨어진 돌에 의해서 발을 다쳤어요. 돌이 굴러서 제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피가 나는 것을 보더니 새 신발을 사서 신으라고 돈을 주더군요. 저는 그 돈을 신발 없이 다니시는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보다는 제가 맨발로 더 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녀는 5계명을 외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잘 이해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나한테 잘하면 착한 사람, 의인, 나하고 생각이 맞으면, 사상이 같으면 착한 사람, 즉 의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사상이 달라, 생각도 달라. 그러면서 나한테 나쁘게 해. 그러면 저건 악인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의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냐?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의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뿌리는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그 안에 불의가 있어, 추악해, 탐욕스러워, 거짓말을 잘해, 이런 악한 일들이, 악한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역하고 대적하며 세상을 따라 사는 모든 존재는 멸망합니다. 우리 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은요 사망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망했다고 안 했어요. 우리 언니가 소천했는데요, 이렇게 전화로도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완전 이러더라고요. 이 사망이 뭐냐? 죽고 망하는 겁니다. 죽고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죽고 망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다 심판의 재앙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4절 말씀을, 이사야 48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무슨 말이냐? 내 이마는 노시다라는 것을 뭐냐? 수치를 모르는 매춘부를 나타냅니다. 그 동성애자들이요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엉덩이 다 내놓고 막 가슴도 이상하게 하고 뭐 이상한 남자 여자의 성기를 만든 그런 과자를 팔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는 노시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단단한, 나쁜 짓을 하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는, 수치심을 모르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매춘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고 완고한 상태, 이것을 바로 이마는 노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마가 노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노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해라 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위선은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지만 거룩한 성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식적인 순종론. 나 순종 잘해, 나 착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이러면서 형식적인 순종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편안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쩌다 한 번 빠졌어요. 그러면 불안해, 빨리 교회 가지,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번 빠지고 나면 조금 그 마음이 옅어져요. 그러다 3번 빠지고 4번 빠지고 하다 보면 편해. 그러니까 이젠 교회 가는 길도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가오는 포로 생활이 어떠할지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지금 이 이사야도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예언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남편과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검은 머리 박불이 되도록 힘들어도 괴로워도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이혼하자는 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아니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얘만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막 그냥 방언을 하고 온몸이 진동을 하고 떨리고 이러면서 막 영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교사 중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중에 어떤 사람이 얘 악령 받았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악령 받은 사람 옆에 있었는데 그때 머리가 아팠다고. 그래서 악령 받았다고. 이러니까 뭐 애가 은혜 받고 나서 엄청 펑펑펑펑 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은혜가, 그 아이가요, 그 전에 이렇게 저희가 가족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1년 360일 기도 내용이 똑같았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 내용이 아름다운지. 와, 성령을 정말 충만하게 받았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요, 우리가 이게 막 어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잘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얘가 이 방언을 하면서 뭔가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마귀 방언 받은 거 아닌가, 악령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남들이 들을까봐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도원에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령한 분들이 와가지고 등을 탁 치면서 담대하게 하라고, 성령 충만한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나도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악령 받은 거 아니야. 너 성령 충만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 충만하게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교사가 뭐 자기 뭐 영령 받은 사람 옆에 앉았었는데 머리가 아팠는데 너 지금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너 악령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가 떨어진 거지요. 그런 거를 그냥 아이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그 성균관 대학교 중어중문학교를 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는 제가 있던 광성교회 이완택 목사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그 유학을 갔어요. 그 무슨 학교더라? 거기 이제 그 한이 이렇게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 한이고 그 나라로 치면 이제 중이지요. 그 공부를 이제 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 생활에서 21세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바빴겠지요. 공부도 하랴 또 우리가 이제 학비만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생활비를 또 벌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돈을 벌랴 이래가지고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고 다시 이제 10년 만에 거기서 이제 그 병원을 하다가 한의학원 아세요? 북경에 한의학원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의학원. 예, 한의학원. 여기서는 한의학원. 중의학원. 그게 이제 중국에서 제일 좋은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의 지금 없어.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거기선 또 믿지 않으니까. 예, 중국에는 교회가 예, 없어. 뭐, 교회를 21세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국에 이제 결국은 남편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한의원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병원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아이도 낳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에 이 아이가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령 충만했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그 성경학교를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7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언니 나는 커서 전도사 할 거야.
근데 교회 가서 그런 전도사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사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믿음이 이쁘니까 사실 중국에 가 있을 때도요. 그 또 이제 같이 이제 그 저를 따라서 강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도 남들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아이 그때 뭐 용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만 나는 깜짝 놀랄 만큼 걔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그 아이는 사실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CCC 간사도 하던 애가 간사인지 뭐 하여튼 그것도 하던 애가 세상에 구원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 그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건 자기가 헛신앙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너 은혜 많이 받은 애야. 나는 걱정도 하지 않았어. 왜? 너가 신앙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염려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근데 뭐 나중에 들으니까 막 그 청소년기 때 굉장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2번이나 죽으려고 자살 기도를 했대요. 몰랐어요. 우리는 걔가 신앙이 좋은 줄만 알았지 그런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요.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죽으려고 이렇게 딱 서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때 죽었으면 이제 뭐 지옥 갔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또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차가 딱 앞에 멈췄대요. 딱 앞에 멈추더니 운전기사가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대요. 한 번은 뭐 어떻게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너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너한테 보여주셨냐고. 얘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갔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문이 잠겼나, 자기 방문이 잠겼나. 근데 그 방문을 자꾸 막 기도했더니 열린 거예요. 그런 기적도 했고요. 그 중국에 갈 때도 이제 그 차비가 없는데, 차비가 없지 않고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 중의학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어쨌든 이 성균관에서 중어 중문학과를 했고 또 이제 과대표까지 할 만큼 이렇게 인정받고 똑똑한 이제 그런 아이인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관리하는 분이 1,000만 원을 내라고 그러더래. 1,000만 원을. 그럼 이제 시험지를 이제 미리 줘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 얼마나 우리가 그때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저 혼자 그냥 어떻게 보면 전도사 생활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사실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만 원도 생각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뭐 1,000만 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 소개를 해준 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런다는데요. 그랬더니, 빨리 오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빨리 오라 그래요! 아니, 그냥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그냥 오라고. 목사님도 오라고 그런다고. 그냥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일단 왔어요. 왔는데도 이 마음에 이 중국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선교 가는 거, 이 공부하러 가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한테 차비를 주세요. 그때 아마 비행기로 가면은 뭐 몇십만 원 했을 것 같고요. 배로 가면은 뭐 한 8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차비를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서 작전 기도를 했는데 이 일주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작전 기도 끝나는 날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걔가 뭐 고등학교 친구인지 대학교 친구인지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하는 말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토요일이어서 은행문을 닫을까봐 자기가 굉장히 뭐 하여튼 서둘러서 은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차비로 쓰라고 3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것도 또 뭐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런 불의를 부정한 것을 특별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으로 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실력대로 했는데 우리 동생이 그때 막내가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1등으로 한 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야, 김금희가 누구냐? 걔가 1등 했다는데? 이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도 하고 이 졸업 시험도 그 뭐 의사 되는 시험도 아주 높은 그 당시에 뭐 400 몇 점이 뭐 그 전해에 그 합격한 사람이 400 몇 점이었는데 얘는 500점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합격을 하고 어쨌든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그 10년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거죠. 주셨던 은혜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유월절이며 이런 뭐 나팔절, 무교절 이런 걸로 절기를 세우거든요. 그 절기는 뭐냐?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430년 잊지 마라. 그래가지고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주시고요. 또 쓴나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나올 때에 너무 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빵을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효가 되면 찐빵 같은 거 얼마나 맛있어요. 뭐 그렇게 발효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떡 이런 거를 만들어 오고 이러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무교절을 만드시고 또 나팔절을 만드시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절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 막내가 그 지난번에 이제 무슨 일로 인해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뭐 누구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아이 저희 조카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 그 새아기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제 7월 15일이면 이제 아기를 낳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한대요. 왜냐하면은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혹시 잘못될까봐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중국 갔다 온 그 동생이 큰 애를 낳을 때에 나는 7시간 진통했다는 건 줄 알았더니 7시간은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간 우리 그 권사님 언니가 7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그 옆에서 우리 그 조카 그 동생을 위해서 막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그냥 했는지 막 이 실핏줄이 다 터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뭐 7시간을 진통을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36시간이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을 진통을 하고 아기를 낳을 때에 이 실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부모는 낳기만 해도 부모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서 애들을 막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좋아하죠. 근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왜 그냥 나는 나가지고 그냥 책임도 못 질 거 왜 났어? 막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36시간을 진통하고 그 큰이모는 또 옆에 앉아가지고 7시간을 기도하고 그냥 얼마나 힘을 줬으면 실핏줄이 다 터지고 이런 가운데서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그러면은 사실 잘하면서 좀 못해도 맛있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자기가 그만큼 자기를 낳느라고 고생한 엄마를 생각한다면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더라도 부모예요. 이미 그 낳느라고 고생한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일 하잖아요, 생일. 제가 그 전에 세순교회에서 유치부 이제 그 전도사 할 때에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가 생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생일이니까 축하하는데 그러나 그날 엄마가 굉장히 고생하신 날이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축하는 네가 받지만 사실 고생은 엄마가 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모의 고통을 낳느라고 키우느라고 고통하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다가오는 포로 생활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가를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길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을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뿌리 박힌 영적 무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구원의 확신 이 교회 와서 받았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무지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되새김질 하는 거, 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짐승을 잡을 때요, 되새김질 하는 걸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발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건 뭡니까?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것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익히 들어왔던 백성들이지만 바벨론이 소유한 힘 앞에 그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성,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에 오직 신다운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리고성을 침범하기 전에 가기 전에 정탐꾼이 그곳을 이렇게 정탐하잖아요. 그때 라합이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위로 하늘, 하지, 밑으로는 땅, 거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셨지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 그것이 사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 택한 자녀는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장로교에서는, 저희 이제 성결교니까 장로교에서는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타락한 길로 가면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것을 잡는 것,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놓으세요 이러면서 빼버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택하셔요. 누구나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사실 구원을 받는 거죠. 이 48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은총과 자격을 선물 받았는데, 왜? 많은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다 사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격,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건 아닌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녀거든요.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나 다 부르시지만 거기에서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나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을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완악함 때문에 바벨론과 한 가지로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롯을 천사들을 보내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때 이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딸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그럴 때 이 딸들이 이제 같이 있었고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알았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딸들은 받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4사람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소돔성을 나올 때에 막 그냥 위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그 소돔성이 다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이 부인이 롯의 부인이 막 거기 두고 온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삿짐을 못 샀잖아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러니까 모르죠. 아우 세상에 나 거기 현금 얼마 놔뒀는데 와 나 거기 금반지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났으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돌아봤겠죠. 돌아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 그러니까 노아 시대지요. 응? 노아 시대. 노아 시대 아니고 그때는 아니야.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이 물로 심판했고 예 그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그거는 불이 났는 거. 예 그때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이제 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위들 다 죽은 거죠. 그 돌아본 예, 죽었어? 돌아본 사람은 이제 돌아본 사람도 죽은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보고 싶은 그때에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라는 천사의 말이 생각났다면 돌아봤겠어요. 잊어버린 거지 잠깐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그냥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마땅히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 약속 때문에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너 알긴 알아? 이렇게 또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장차 주어질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해서요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럴 때 그때는 그냥 이 자식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막 때렸어요. 막 종아리가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어때요? 잠잘 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약 갖다가 그냥 상처난 거기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발라주시는 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때리시고 혼내시고 하지만 불쌍해. 그 자식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약속으로 이렇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제 성경 3장 이제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쳐서 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최초의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내시는 것. 이것도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세요. 구약에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어디도. 그러나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이 백두산에서 흐른 물이 뭐 두만강으로 흐르고 압록강으로 흐르고 막 이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직까지도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아유 무슨 그렇게 욕을 해. 아유 저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도. 근데 그거 듣고서 깨달으면은요.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다시는 그냥 예수님한테 오나봐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냥 뭐 지옥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도록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유일신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의 위치를 말씀하면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요. 48장 1절을 제가 이제 찾아서 읽으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허리. 그러니까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이지요? 유다 지파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므낫세와 누구죠? 에브라임인가?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지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지파씩이 되는데 그 자식이 10명이어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지파에 들어가면 그냥 뭐 그 자손으로 되는 거지 자기 이름을 가진 지파는 아닌데 요셉의 두 아들은 두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두 지파가 돼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여튼 그렇게 이제 두 지파가 돼가지고 장자의 축복은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받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기에서도 보면은요 누가 제일 먼저 가나안과 싸우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앞장 세우세요. 그러니까 유다의 근원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결국 왕족의 지파가 되잖아요. 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그 사울이 됐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지파의 이제 그 왕이 되면서 이제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이 유다 지파가 믿음을 고수한 지파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그 후손 중에서 약속받은 아주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인 유대인들은 조상들과 달라. 어떻게 달라? 목이 쇠의 힘줄이야. 아까 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목은 쇠의 힘줄이야. 교만해. 우리가 교만한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하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건 무서운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패망에서도 제일 앞장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이고 나도 알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뭔데 그렇게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거룩성도 상실하고 문둥병자처럼 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고 죄를 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문둥병자같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예쁘게 막 쌍꺼풀도 하고 눈썹도 문신하고 이러면서 막 배우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이쁘다 그러지만 그냥 집에 가서는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사람들하고 막 놀고 영적으로요 완전히 문드러진 문둥병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성을 상실하니까 문둥병자처럼 변하고 순수성도 우상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죠. 그러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남편이 예수님보다 더 귀해. 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귀해. 명예가 더 귀해. 인기가 더 귀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믿는데 예수님 나 인기 높여줘요. 나 돈 줘요. 명예 줘요. 권세 줘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그냥 끌고 다니는 거. 이러면은 결국은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순수성을 우상한테 팔아버렸어요. 메시아에 관한 언약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하늘도 땅도 나무도 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찬양 안 해? 돌들로도 돌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돌은 진흙보다 강해. 그러면 만약에 돌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이 교만하고 무례한 인생은 역사와 삶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인생의 자랑을 가장 추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이 지위, 이 사도라는 그 지위, 이런 것들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울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말은요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한 나라의 궁궐에는 수천 명의 미인들이 임금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실 궁궐은요, 궁궐 안에 있는 여인들은 다 임금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하거나 결혼을 못해요. 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해요.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데가 궁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니까 뭐 시녀가 됐든 누가 됐든 오직 왕만을 바라보면서, 임금님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인들은 왕이 자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임금님 눈에 한 번만 들면, 그러면은 뭐 임금님과 하룻밤만 자면 그러면 지위가 달라지거든요. 사는 것도 달라지고 밑에 하녀도 딸리고 이러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어떻게든지 임금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미인들의 마음을 만족해 줄 수는 없지요.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왕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똑같이 그리는 화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후궁들의 모습을 그려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왕이 후궁들을 선택해요. 우리 이제 한종원 목사님 아름다워. 그런데 이렇게 그릴 때에 약간 코가 삐뚤어지게 그리고 이러면은 조금 뭐 못생기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장혜영 집사님 그릴 때에 한쪽 눈을 짝짝이로 그려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못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우리 김송영 우리 성도님을 그냥 코가 그냥 눈썹 이상하게 그려버려. 어쨌든 못생겨서 보이거든요. 입술을 이만하게 그린다든가.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뭐 안 가져와? 나한테 소리 질렀어? 이러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화가님 막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그냥 막 뭐 뒤로도 이렇게 찔러주고 막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이러면은 조그만 눈도 약간 크게 그리고 약간 납작한 코도 약간 높게 그리고 이러면서 미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임금 이렇게 보다가 이 여인 괜찮아. 이름 뭐냐? 예 한종옥입니다. 데려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후궁들의 운명이 화가의 붓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후궁들이 앞을 다투어서 화가에게 뇌물을 줍니다. 이렇게 돈맛을 본 화가가 뇌물에 따라서 나중에는 후궁들의 아름다움을 조작하는 경지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조금 뭐 이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서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그려버린다든지, 돈을 뭐 안 가져왔어 그러면은 뭐 예쁜 눈을 뭐 뱁새 눈처럼 그려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해에 이 한나라의 왕 원제가 이 외교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에 걸핏하면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우리나라도 뭐 툭하면 뭐 중국에서 괴롭히고 뭐 저 북한에서 괴롭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흉노족의 왕 호한나 선우에게 후궁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선물로 줍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 내가 선물 줄게. 여자 좋아하지? 여자 줄게. 이러면서 선물로 주는데 이 사람이라는 건요, 남한테 억지로 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려준 토대로 아이 못생겨, 아유 나 이런 여자 싫어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로 주기로 하고서 이 흉노족의 이 사신이 왔는데 그 후궁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쁘고요, 마음도 곱고요, 음식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이제 지어서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궁 중에 이제 임금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가는 그 후궁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그 후궁을 바라본 왕이 너무너무 기절을 했어요. 너무 놀랐어. 왜? 너무 예뻐서. 그렇죠.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굉장한 미모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아주 왕의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옛날에 저희 교인 중에 조선일보의 연예 담당 부장님이 있었는데 뭐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최진실이, 그 당시에 최진실이 연예인 그 부장님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최진실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인 권사님 하는 말이 들어오는데 온 그 병실이 환해지더래. 죽은 최진실이? 예. 그 이제 그분 병문안으로 왔는데 환해지더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눈이 이 왕의 눈이 정말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저기 어딨네요. 너무 이뻤어. 안 보여.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팔 짚으니까 화면이 흔들린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흔들리면 안 되거든.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여인이 있는데 양귀비죠. 우리 양귀비 모르시는 분 없죠. 예. 근데 그 양귀비와 버금가게 4대 미인으로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양귀비, 서시, 초선.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보내지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왕수군. 그러니까 4대 미녀에 들어가는 왕수군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너무나도 아깝고 그냥 마음에 너무너무 그 여인을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황제라는 체면이 있잖아요. 야 잘못됐어. 이 다른 애 보내. 만약 이러면은 사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또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한 일이 뭘까요? 이 뇌물을 받아먹고 자기 마음대로 붓을 휘둘러가지고 최고의 민을 최고 못생긴 추녀로 그려낸 이 황실화가 이름이 모연수라고 그래요. 이 모연수는 그날부로 사형. 목이 잘리는 참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됐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만 지금 앞두고 있어요. 다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경험을,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일을 계시해주고 계시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 48장 6절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비한 일, 새 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 있어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는 거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된 고레스에 의한 해방. 그러니까 이 46장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언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언하세요. 그냥 예언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거의 다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예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말씀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한편으로는 또한 그들에게도 고난을 주는 거죠. 너네들 이렇게 말 안 들어? 혼나? 그러면서 그냥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뭐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뭐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병 안 들 건데 하나님이 징계로 병을 줄 때가 있고요. 안 넘어질 건데 하나님이 징계로 넘어지게 해서 다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래서 은밀히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고 계신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참고 참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멸절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성실하지도 않고 의로움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권사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나 사모야. 이렇게 떠들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제가 요번에 우리 그 목양문학회라 한국 목양문학회 거기 제가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글을 시를 내고. 근데 이제 거기에 카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뭘 올렸냐면은 얼마 전에 그 전쟁에서 나를 쏴라 하는 그분 무슨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그 훌륭한 그 장군의 뭐 6.25 그 기념으로 그걸 이제 나한테 누가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걸 내가 거기다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올렸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그거 올렸다고 나보고 뭐 툭하면 뭐 자기들을 뭐 간첩으로 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전쟁 때에 다 졌던 전쟁이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만약에 뒤로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하들이 나를 쏴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웅이야. 그래서 그걸 올렸거든 6.25 때. 그 6.25 기념으로. 그랬더니 그거 올렸다고. 별것도 아닌 거. 그게 대한민국 국민 맞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막 그러면서 나보고 방을 나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회장님이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김구목이 뭐냐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라. 막 이렇게 이제 내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책을 썼더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제목 그럴듯한 책을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책까지 쓰는 사람이 그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아?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을 그거 올렸다고 나보고 방을 나가래?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백성이야.
그러나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완악한 자들이에요. 실만한 물가라고 내가 제가 거기다 이제 계속 시를 냈거든요. 시를 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카톡방을 나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그 당시에 뭐 막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이런 일을 했는데 무슨 훌륭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나보고 목사년 해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쌍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툭 하면은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게 정말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목사한테 쌍욕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걸까요? 오죽하면 내가 그 방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대. 근데 열매가 없어. 주의 종을 귀한 줄 몰라. 예수님이요. 누구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 다메섹에 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가거든요. 그럴 때 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엎어지고 말아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 사람 그 사울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것을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그래요. 나를 핍박했다는 거야. 자식을 때리면은요 부모한테 그 불만이 있으면 자식 때리고 그 자식한테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완악한 자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해내려는 이 계획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그렇게 사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오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세요. 사랑해서. 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다쳐. 그런데 언제 다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뭐 엉뚱한 짓 할 때 맨날 다쳐. 그럴 때마다 깨닫더라고. 또 그 사람 또 그냥 착한 사람이 어쨌든 그럴 때마다 깨닫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언니 그 지인 중에 유정욱 사모님이라고 그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이제 행복하다. 그 서점에 들어가면은요 그분 책이 제일 잘 보이는데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얼마나 그 책이 잘 팔렸으면. 근데 그분 책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너무 안 믿으니까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대부분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냥 막 다칠까봐 절절절 매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너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했던 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새해를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는 것만도 어려운데 그 진노의 대상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멘.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얼마나 깊은가 내가 측량할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 꼬르륵 해가지고 그냥 빠져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깊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찬송가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기이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악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바벨론을 떠나야 돼요. 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언젠간 죽어요. 망해요. 그 소돔성에 있는 자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장 이 육신의 이익 때문에 거절하고 바벨론에서 계속 노예로 남겠다고 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을 잃어버렸고 악인입니다. 자유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합니까? 아닙니다. 나뉩니다. 불과 물이 함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막지 않으면 불이 물을 끄거나 어쨌든 이 물을 이기고 불이 계속 사르거나 그렇게 또 노예와 평강은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의롭습니다. 순전합니다. 신실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거짓된 자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그냥 화가 나고 질투가 일고 남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주님 큰일 났어요. 내 안에 사랑이 다 떨어졌어요. 나 예수님을 잃어버렸나 봐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사랑. 그래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습니다. 이 꿀벌들은요 가끔 주인의 손과 얼굴에 침을 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달콤한 꿀, 밀랍은 이제 그 꿀들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분비하는 그 물질이 밀랍이라고 그래요. 저 이제 하도 무식해가지고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찾아봐요. 그래서 이 밀랍을 제공하는데 나한테 독설에 침을 쏘아대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벌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내를 배우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그 전도사님이요, 목사님이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벌을 잡아가지고 침을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침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에 쏘이면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러지만 아픈데 맞으면 아마 낫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벌에 쏘이는 것처럼 아프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보석이 광채를 발하고 신비로운 투명도를 유지하는 것은 수없이 깎아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나요. 모난 사람들은 맨날 부딪혀요. 어디 이렇게 부딪히면 아파. 그러나 자꾸 깎고 해가지고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덜 깎인 것은 흐릿하고 광채도 줄어들고 건들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에게 주변에 침을 쏘아대는 사람이 있나요? 그분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침으로 인해서 내 삶은 한층 광채를 발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비루먹은 자 막 이러면서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이 장수들이 말씀만 하셔서 그냥 단 한 칼에 그냥 목을 베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버려둬.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침을 쏘는 사람 아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달라지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치고 내가 막 그 사람한테 화를 내가지고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툭하면 화내. 그러면 그렇게 내가 화를 내는구나. 그럼 다음부터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막 욕을 했었더니 아니 왜 그렇게 욕을 해? 저는 이제 막 욕하는 애들한테 지나가다가 욕을 막 쌍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네 입에서 벌레 나온다. 그 깜짝 놀래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입에서 벌레 나오는 거야. 막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나니까 해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나라의 능력보다 더 크시고 확실한 구원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남은 자들, 꼭 남은 자가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였거든요. 그때 누구냐면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가 막 그 이세벨한테 막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고 그랬거든요. 7,000명. 그러니까 우리도 그 7,000명에 들자는 말인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으로 대치됩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김금호가, 장혜영아 김정우가 김성령이 예,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소돔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곳은 죄악의 소굴이에요. 이 땅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속한 세계는요, 마치 바벨론과 같고 애국과 같고 소돔과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언니 봐요. 하룻밤에 갑자기 어제까지 저녁 잘 먹었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없잖아요. 그게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그냥 많은 상을 쌓아놨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신길교회에서 같이 교사를 영화부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 24명을 전도했잖아요. 그 나중에 또 신승교회 가서도 거기서도 그만큼 전도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인데 어떻게 언니를 기억했느냐 그랬더니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바로 옆반에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 상이 어디 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먼 엄마를 22년을 돌보다가 결국은 자기도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 다 그냥 공부시키고 또 이게 결혼한 동생들 다 그냥 아파트 그냥 분양받게 해주고 막 우리 동생 하나는 2000대1로 됐어요. 2000대1.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사실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잘해도 하늘나라에 상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신승교회라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트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언니한테 엄마 눈먼 엄마 모시고 그냥 교회 가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에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한테 잘해도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구나. 그러니까 눈먼 엄마 돌보는 것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자식으로 마땅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이 됐든 남이 됐든 우리가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상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멸망받을 악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복,
구원 모두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참으로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저 소돔성에서 탈출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천성을 향해서 예수님만 구원 삼고 아버지 예수님만 구원을 표대로 삼아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